오늘은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부르짖은 슬로건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말씀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그 범주 안에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주제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뽑아서 얘기했다는 것은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중심 신앙이 되면 또 우리가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돼요. 이게 서로 상존하는 메시지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 핵심 가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핸드릭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학자이긴 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연구가 뭐였냐면 평신도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신도의 본질이 뭔가, 평신도가 어떤 지위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연구했어요. 이분이 특이한 것은 이분은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신학교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학자가 되는가. 이분은 신학교 또 교수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신학교 교수인가. 이분은 성경과 당시 신학적인 책들을 가지고 독학을 한 거예요. 많이 깊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학문이 아주 뛰어났고, 신학교에 가서 교수들이 가르친 내용이 아닌 성경을 보고 또 신학을 보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의 눈에 띈 게 평신도인 거예요. 평신도. 그래서 이러한 이 평신도에 대한 그 지위나 그들의 위상을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내고 막 계속 저술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평신도의 가치나 역할을 계속 부각시켰는데, 그 당시는 교회 직제가 성직자 중심으로 이렇게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직자들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주도적인 세력이 성직자가 아니라, 저 꼭대기 위에 성직자가 아니라 그 교회 구성을 이루는 평신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교회 직제들, 네덜란드 교회들의 직제가 막 개편이 되고 교회들이 막 혁명이 일어나는데,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네덜란드도 아주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뿐 아니라 국가도 아주 이제 그 전쟁에 그 참 국민들이 마음에는 큰 상처, 또 이제 그 뭐 이제 건물이든 뭐 공장이 다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가운데 이 사람의 신학이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할렐루야, 부흥시키면서 네덜란드를 다시 재건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를 두고 평신도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분의 얘기는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누구다? 여러분이라,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안 좋습니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여러분들의 어떤 영향력, 그 헌신이 교회의 활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 혼자만 나서서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아무리 해봐야 안 따르면 소용없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의 그 역할들을 막 힘있게 감당하고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막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팔만 막 움직여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다리만 한 다리만 움직여 걸어갈 수도 없어요. 머리가 막 이제 앞으로 가자고 이제 막 내밀지만은 몸이 안 따라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평신도의 역할을 깨워주는 거죠. 우리나라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평신도를 깨운다. 평신도가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닌데 깨운다.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들이 그냥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평신도들이 리더가 되고 또 이제 자기 은사를 따라서 맡은 바 역할을 하면서 교회가 막 살아나고 그걸 보면서 많은 교회가 이제 그런 그 훈련을 같이 하고 교회가 많이 활성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교회 생활에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나는 이 교회 창원사랑에 나와서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그게 그런 마음이 많이 없다면 제 책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정말 교회 생활에 즐겁도록 만드는데 나도 중요한 역할이 있고 중요한 내 몫이 있다. 이런 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 즐거움. 뭐 즐거운 의사생활 뭐 이런 데서 제가 조금 따왔어요. 즐거운 뭐다? 교회 생활. 즐거운 교회 생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주일에 막 은혜가 넘치고 오늘도 보니까 막 찬양팀들이 막 찬양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뜨거워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안 좋거나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내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다 여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막 힘들고 불편하고 막 내가 표정이 굳어있고 이러면 그때 동맥경화증이 걸리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렇죠? 어째요? 피가 돌아가잖아요. 피가. 딱 거기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뚫리시길 주님 축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즐거운 교회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각자가 주체적인 역할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특히 본문에 성도들이 스스로 이 활력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뭘 말씀해 줘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시 이제 이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아주 이제 이 급박한 박해의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 땅에서는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들여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발각이 되면 엄청난 핍박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들이 다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이웃 나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이웃 나라 흩어져 가지고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못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들이 생업도 일거리를 찾아 할 뿐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335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그곳에서 그곳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뭘 세우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신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늘은 이 사람 예배 인도하고 다음 주는 저 사람 예배 인도하고 오늘 이 사람 기도에 인도하고 다음 주는 저 사람이 기도에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뭔가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중요한 실질적인 어떤 원리를 이들에게 가르쳐서 교회가 정말 살아 움직이고 이 교회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와 또 이 본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교회 생활이 활력을 얻는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면 또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즐겁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공급이에요. 공급받음의 원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이 영육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미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처지와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그분에 의해서 기동하며 살아가느니라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라도 그 목숨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할 때 정말 그 아들 이스라엘 구원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영육간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하나님의 공급, 이것이 내가 노력했었거나 누가 주거나 뭐 재수가 좋았었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내가 체득해서 분명해지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이 제목이 응답됐다. 그러면 누구가 공급해 준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필연적인 수단인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절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칙. 공식과 같은 거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 공급이 원활할 수가 없어요. 네.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 죽겠다 싶어갖고 주셔서는 안 되잖아요. 미리미리 공급해 주셔서 우리 삶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보 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기 이 다만이란 말, 이 다만이란 말은 알라란 말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 다른 방식이 아닌, 또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알라라는 말의 원어의 성격은 이 앞에 먼저 이제 주어진 그 말의 반의적인 불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변화산 올라가셨을 때 아래는 9명의 제자들이 마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먹고 봉우리 된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리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와 고치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고쳐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변론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와서 그 아이를 이 귀먹고 봉우리 된 귀신아, 이 아이 떠나가라는 거. 아이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을 흘리면서 죽음같이 되었으나
아이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왜 귀신 쫓아냈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 이런 일이 다른 종류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다른 종류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들이 뭘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세 마디 중에 지시적인 명령어가 어디일까요? 목적 지시어가 어디일까요? 정신을 차리는가? 대답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나? 정신을 차리고 손 들어보세요. 예? 근신하며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며.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는 것, 근신하는 것. 뭘 하려고? 기도하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을 쓸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왜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쓸데없는 짓을 하냐는 거죠.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지금 원하실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뭘 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왕의 법령을 지키면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구했어요. 자기 생명도 민족의 앞날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다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라 그런 것은 뉘우치고 반성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요. 옆 사람 보고 기도하지 않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네. 기도를 쉬는 걸 죄라 그랬어요. 죄. 네? 인상 쓸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 안 하고, 기도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급의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기도 전혀 안 하면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날 어떻게, 그것은 미신인 거예요. 미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는 것도 말씀을 따라 믿는 거예요. 행하는 것도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신하라는 말은 뉘우치고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직분까지 받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다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새신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도대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두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는 말은 기도하기 위해 다른 행동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드로 돌입하라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부산에 가면 제일 큰 교회를 수영로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수영로 교회를 그렇게
크게 세우신 목사님 정필도라는 목사님이세요. 이제 은퇴를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가 이제 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잘 배워야 할 때 돼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전에 기도했던 그 패턴대로 못 했대요. 그래도 기도를 1시간 했다는 거예요. 1시간. 공부하면서 1시간 기도를 하는데 공부 분량이 많아지니까 이 1시간 기도하는 이것도 자기 마음이 너무나 드라이해져 가지고 사막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어느 구석에 봐도 은혜가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목회하려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그 설교하고 막 이렇게 목회했던 그런 지난 날이 자기 상태가 예전 같지 않고 이렇게 했다가 내가 다시 돌아가서 목회하겠는가? 그런 지경까지 바닥에 떨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결단하기를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마당에 그 장난감을 쌓아두는 지붕이 있는 그런 집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몸 하나 겨우 들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전심으로 그래서 몸을 흔들면 장난감 집도 따라 흔드는 막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회복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또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잘 연구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펄천 목사님 그런 말, 기독교의 모든 덕행은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이 기도가 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빛이 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 된다. 말씀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주시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없어도 살겠다는 그런 교만인 것이에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된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그 공급이 풍성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걸 바라보면서 내가 교회 기도하러 간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좀 더 일찍 교회 와가지고 내가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예배 중에 주시는 은혜를 힘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자꾸 맛보고 경험하면 교회 생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네. 다 이렇게 교회 오시는 그런 글이 보면 알아요. 지금 저분이 거의 등산하는 기분으로 올라가는 교회로. 저분이 정말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기대하고 막 기쁜 마음으로 오는구나. 표정 보면 다 달라요. 교회 안 오면 혹시 천당 못 오라 할까봐 교회는 가야 되겠고.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산 체험이 풍성해지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기쁘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됨의 원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의 교회 교인이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아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말 어떤 관계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교제하느냐 하는 그 교제의 온도입니다. 온도.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이 사랑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결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대접을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관계가 형성될 뿐 아니라 그 관계가 깊어지게 하는 절대적인 원리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 공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친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이렇게 베푸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관계가 결코 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줬는데 왜 이 사람은 고맙단 말 한마디 하고 땡인가?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섭섭해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대접의 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나에게 보상하나 해도 하나님은 제3자를 통해 나에게 보상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이 형편이 그런 문제가 있거나 또 마음이 좀 둔감해가지고 보상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어떻게 돼? 대접하고 더 안 좋아지는 관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 없이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뜨겁게 사랑해라는 거예요. 뜨겁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옆에 가면 막 뜨거울 정도로 열심으로 사랑하란 말이란 말이죠. 열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 되려면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남을 대접하는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하나 되는 거예요. 당시 이제 이 교회들은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된 그 시점에 네로는 박해의 대명사인 거예요. 로마의 모든 황제들 가운데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한 사람이 네로예요. 그런데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이 기독교인이 불 질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한데 시내 불 질린 곳에 이 기독교인이 사는 그 지역에만 불이 안 붙은 거예요. 화재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 다른 데는 불 질러놓고 자기들은 불에 안 타도록 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런가 이렇게 믿을 수가 있었던 건데 이렇게 아주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박해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고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오늘 이러한 이 박해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의 죄를 덮을 만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또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맺힌 감정이 있으면 결국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큰 장벽이 되어서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정, 이 감정이 성령을 통해 잘 다스려져야만이 진정한 사랑이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 시절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이런 분을 7분 두고 그러면 이 곱하기가 되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용서해 주라.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면 인간은 다 흠결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이 있으면 그 좋은 점을 막 가릴 정도로 안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다 이렇게 자라가고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우리의 어떤 감정의 문제나 관계 속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명이라고 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명을 어기는 것은요, 이 계율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파직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계명은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절에서 성녀가 어떤 계율을 어기면 그 파괴성이 되는 거예요. 절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계명의 중요성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유일하게 새 계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우리가 어떤 대상이건 간에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서로 이제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 사랑의 식구 불법에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마음이 냉랭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위한, 가족을 위한, 자기 중심 주변을 위한 이기심이 더 강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사랑이 다른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원망 없이 우리가 대접하지 아니하면 남을 대접하는 것이 황금률인데 그 황금률을 지켜서 관계를 선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런 상태로는 절대 이 자리에 함께 있어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몸이 이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의 정서가 하나 되어야 되고 서로 결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과 대접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정형제가 떠올랐어요. 우리 정형제가 매주마다 오늘 또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오늘 또 이제 그 옷들을 이 옷들 사람들이 입고 낡지 않았지만 이런 걸 파는 데 가가지고 꼭 그 시장에 가서 그 옷을 사서 형제들 옷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자매들 옷을 사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도 이거 어디 있어요? 이러면 정형제가 주워서 가져왔다고. 이 한두 벌이 아닌 거예요. 한두 벌이. 그래서 사랑의 교회 자매들의 패션을 지금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참 이 매주마다 저렇게 한다. 그 돈도 작은 돈이 아닐 거잖아요. 그럼 참 매주마다 저렇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는데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저 형제가 왜 저럴까? 네? 제가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화장실 갈 때요, 그 경사진길을 막 걸어가기 자기 몸도 불편한데 이분이 마사지 기술을 배워가지고 마사지를 성도들한테 해주고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그런 생활비를 쪼개서 성도들 좋아하는 그 좋은 옷들을 사다 써 이렇게 나누고 가는. 그걸 참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새롭게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내일 옷을 사들고 오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걸 나누어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이가 많거나 또는 장애 있거나 또 가난하거나 이러면 막 교회 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가가서 자상하게 좀 더 위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요 복지단체만 아닙니다. 구호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이제 얼굴도 익혀지고 서로 잘 아니까 그 다음부터 대하는 게 소원해지는 거예요. 와도 얼굴도 안 내밀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성도들한테 내 표정이며 내가 건네는 말이며 내 행동이 더 자상하고 더 관심 있고 더 사랑을 베푸는 그런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만 돌보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청지기의 원리입니다. 청지기 원리. 한번 따라 봅시다. 청지기 원리. 이 청지기라는 말은 예로부터 사용돼서 알려진 말이에요. 용례가 주인 집에 수청방에 기거하면서 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자가 청지기고, 또 주인의 이제 여러 시중을 들기도 하는 자가 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란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기도 한데, 이 청지기란 말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청지기,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청지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또 운영하는 일임을, 그 역할임을 청지기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 잘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0절 읽었는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각각 은사를 뭐한 대로? 받은 대로.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어떻게?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이 받았다, 맡았다, 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도 내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능도 사실 내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어떻습니까? 내가 벌어서 내 통장에 넣어놨다 할지라도 사실 내 것이 아니기에 결국 가져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의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난 청지기다. 아멘. 이 의식을 놓지 마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 가운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포도원 농부가 그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을 이제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죠. 그 때가 되니까 주인 누굴 보내요? 종들로 세를 받으러 보낸 거죠, 세를. 근데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때리고 새도 안 주고 쫓아보내버렸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했. 왜 이 농부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 서로 계약을 할 때 농사를 지면 얼마를 세를 주기로 계약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농부들이 그 계약을 위반하고 세도 안 주고 세 받으러 온 종들을 두들겨 패고 막 상처를 입혀서 내 쫓았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걸 이 농부들이 그렇게 종들이 그렇게 올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왜 농부들이 그랬을까요? 왜? 네? 이런 일이 있을 법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공상적인 비유가 아니에요. 가능한 것에 대한 일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당시 그 팔레스타인 땅은 전쟁이 잦았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 전쟁통에 있으면 자기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자기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이제 그 땅을 놀리지 않고 포도를 심어가지고 그걸 경쟁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세를 주고 가는 거예요. 안전한 이웃 나라에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때가 되면 소철을 거둘 때가 되면 세를 받아오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살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뭐 그렇게 해서 종들도 안 보내고 어떤 이제 사람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주인이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부가 소유권을 갖도록. 그래서 이 율법이 그들의 이제 법인데 이 율법을 생활화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탈무드나 미슈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슈나라고 하는 그게 보면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지만 주인이 뭐 안 온다. 이러면 그때부터 그 소유가 농부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비유에서 중요한 가르침의 본의가 뭡니까? 이 농부는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내 이름으로 내가 또한 수고해서 거둬들인 것이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뭐예요? 정직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세상 역사는 종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역사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가를 묘사하는데 그것은 마치 핵폭탄이 터져서 지구가 파괴되는 것으로 잘 말합니다. 하늘이 말려 올라가고 모든 생물체가 체질처럼 녹아져. 일본의 원자폭탄 터졌을 때 바로 그 상황을 베드로 사도는 핵폭탄이 아니라 폭탄 다이너마이트도 만들어지기 전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말씀해 놓았어요. 만물의 마지막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요 정말 선한 청지기가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는 말입니다. 진정한 이제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 주어진 게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 맡겨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그리고 천국 가서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것이 진정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 정직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던 그 주인 배울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정직이 이야기 가운데 불의한 정직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불의한 청지기를 주님은 비유 말씀을 하시며 칭찬을 했어요. 불의한 청지기를 왜 칭찬합니까? 주님의 것을 마음대로 써버렸는데 왜 칭찬합니까? 주님의 것을 마음대로 썼다는 걸 바른 일이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쫓겨나서 그 나중에 미래를 대비했다는 그 지혜를 칭찬한 것이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보상해 주시는 그것이 영원한 나의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모든 삶을 풀어가시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서로 베풀며 대접하는 이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확실해져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즐겁고 교회 생활이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